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는 제목으로 신영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들이 많아지면 우리와 전쟁을 할까 염려가 되니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살려두게 되고 어찌하여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히브리 여인은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바로가 거듭해서 아들이 나오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을 집에서 길러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 행동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살아생전에 악하고 나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욕을 먹는 나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사람의 이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되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 네, 나쁜 사람이죠. 네, 베드로 사도, 네, 아직도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히틀러, 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 나쁜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장군. 사울 왕,
사울왕이 누군지 모르세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네. 모세. 마지막입니다. 신영흠. 네. 신영흠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바로 접니다. 예. 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1987년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7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그 방을 2개를 얻어서 자취했는데, 여동생이 여기 기전대, 옛날에는 기전여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식품영양학과 그때 다녔기 때문에 기전여대 저 밑에 이제 천변 건너서 그 동네에 방을 2개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은 뭐니 해도 공무원이 최고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원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지서림이라고 그쪽에 그 옆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수업이 없었고요. 집에서 이제 그 다른 일 하다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저녁에 학원이 뭐 7시인가 8시부터 저녁에 밤에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다리를 아마 다가교로 건너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저기 옛날에는 관통사거리라고 했는데 그 풍년제가 있는 사거리, 거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날 다가교를 met어서 객사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사 앞에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학원을 가 말아 이러다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가고 했는데, 거기 무슨 호텔인가 하나 있죠. 풍년제가 맞은편에 대각선에 호텔 있고 뭐 지금 그 통신사 있는 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 명의 정경들이 팍 튀어나오더니 엎드려 막 이래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엎드려 그 땅에 엎드렸거든요. 바닥에 엎드렸어요. 빨리 올라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옆에 그 일명 닭장차라고 하는 경찰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어다시피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게 어디냐면 전주경찰서. 오늘 지금 있는 그 완산경찰서가 옛날에는 전주경찰서였어요. 그리고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르고, 너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영문도 모르고,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날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유치장에 갔더니 제가 이제 그 의무경찰을 했는데 김제경찰서 정부과에 한 1년 6개월인가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아마 이제 전주경찰서하고 금제경찰서하고 가까우니까 다 아는가 봐요. 누구 알지? 네, 누구 알아요? 자, 그럼 털어놓자. 뭘요? 또 시국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3일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제 문제가 안 되자 3일을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저희 이모가 이제 서수학동에 살았는데 이모하고 이모부가 오셔가지고 보증 쓰고 훈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전북대학교 정문이 이쪽 사범대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쪽에 있었어요. 대학원하고 그 덕진공원 가까이.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큰 대자보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저게 뭐야? 그러고 갔더니 맨 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투사들 딱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쓰고 명단이 쭉 있는데 맨 위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불어불문학과 3학년 신영휴. 신영흠이 아니고 신영휴. 아니, 적어놓으려면 과사무소에 전화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이름이라도 똑바로 적어놓지. 불어불문학과 3학년 신영휴.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영흠 그랬는데 이 서류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보는데 신영흥. 흥은 또 뭐야? 그 애도 제 이름이 좀 어려운가 봐요. 신영훈, 신영환, 뭐 그다음에 신영흔, 신영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거주하고 있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합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 앞에 뛰놀며 경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가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온 그 너의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다. 왜? 그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나를 진정한 신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그것이 그들의 신이니까 나는 그들과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 모세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시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마.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 가다가 집어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분노하며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고 그들이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나 이제 저들과 함께 안 가. 만약에 내가 가면 내가 진노하여 저들을 멸절할까, 내가 저들을 진멸할까,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두 번째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응답.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를 다니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헛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부터 알았느냐?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아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부름을 받고 80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깊숙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면 창세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출생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면 너는 어떻게 교회에 나왔니? 저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나왔어요? 얘기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친한 친구가 야,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아. 그래?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기 만경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남자는 남자 중학교, 여자는 여자 중학교 달라요. 그래서 여학생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다가 걸리면 정학이에요.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여학생을 마음 놓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가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문교회로, 진분교회로, 다른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걸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수무리하지 맙시다. 꿩이 머리를 숨기면 자기가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숨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머리만 숨으면 그게 감추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그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지 마세요.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이려 해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집니까? 안 되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면 숨는 걸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깜깜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져요. 그때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지 마시고 나오세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미리 제가 원고로 안 드려서 33장 11절 말씀 한번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만으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다정하고 서로 마주보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것입니다. 12절의 시작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8절 모세가 이르되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0절 또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 또 얘기하고 모세와 하나님이 친한 친구 사이에서 대화하듯 사랑하는 연인끼리 대화를 하듯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정의에 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나 선언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친구처럼 감추는 것 없이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애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숨길 것이 있다면, 감추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뭔가를 감추어 두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포장하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친구와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어놓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름으로도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즉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선언하는데요,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 보화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몸에 병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더라도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하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나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그 원수 그 사람들이 싫어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돌아옵니다.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가는 거리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대충 외칩니다. 너희들 회개 아니면 하나님께서 혼내신대. 대충.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올라가서 바라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 백성들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멸하기로도 작정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무엇을 보고요? 니느웨 그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참 많은 죄를 져요. 어쩌면 용서받을 수도 없는 악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단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민족 전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처럼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도록, 우리 서문교회가 변화되도록 누군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지만 결국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세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열정과 사랑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함께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 평안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